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밤 항존직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많이 게을러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신앙조차도 나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을 다시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힘있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믿음의 기틀이 또 잡혀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온가족 공동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때 드렸던 설교 제목은 함께 드리는 예배 열린 하늘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 그 간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 온 가족 공동주일에 의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향을 다르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눈에 띄입니다. 여종을 가만히 보니까 점을 쳐서 얻은 수익금을 주인에게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여종의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치러 왔지만 점괘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수입이 줄었어요. 주인에게 갖다 줄 돈이 없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붙잡혔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중에 갇히게 되는데 옥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그 깊은 옥중에서 기도해요. 찬송해요. 다른 죄수들 같지 않아요. 다른 죄수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꽝꽝 소리가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찾고 쇠고랑이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본 간수가 이게 웬일이냐, 나는 죽었구나.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있는데 쇠고랑이 다 풀렸어요. 깜짝 놀란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들도 옆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다. 간수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딱 알았습니다. 우연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섬기는 그야말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간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목에 힘을 주고 칼을 차고 당당하게 살았던 간수였지만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도 찬송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살려준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네,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것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제는 내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내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건너가는 길목이에요. 아하,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로구나. 성령께서 이 간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매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육의 일을 택해서 같이 가느냐 영의 일을 택해서 같이 가느냐,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의 사람과 따라가느냐 영의 사람과 따라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하,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그것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택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타깝다 그 말이요.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서 그런 말씀이 조금만 들려져도 여러분의 가슴에 크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성령께서 그 심령 위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맞은 자리 더러운 것들 다 씻어주고, 이건 제 이야기예요. 약도 발라주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간수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 가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서 그 두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항상 깨어서 영의 길을 택해서 가시고 영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만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2주 전에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은 또 새롭게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할 때 많은 죄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본 간수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니까 간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찬송하던 그 감옥이 예배당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찬송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실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은요 우리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송과 구원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찬송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믿음이 열린 자만이 찬송 속에서 무언가 기적을 고대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여 그 상관관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은요, 찬송을 부를 때부터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그도 몰랐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많은 죄수들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은 저변에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찬송하면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찬송하면 어려움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고통 속에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울다가 찬송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송합시다.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찬송 같이 하십시다. 시작.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박수를 치면서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가슴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표시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옆 사람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찬송을 부르세요. 옆 사람에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면서 전도합시다. 찬송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그 심령 속에 깊게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은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세 제자 중에 끼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킨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두 군데서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군데를 찾아보고 다른 데를 찾아보아도 안드레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 역할만 할 뿐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안드레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형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까? 형님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갑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그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대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안드레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요. 얼른 우리는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으나 그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많이 성경에 비춰지지를 않아요. 큰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안드레였다니까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성경에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무대의 주인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조연 역할만 해요. 저는 안드레가 멋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안드레가 멋쟁이다 그 말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조연 역할을 해요. 실력이 있어야 2인자 역할을 해줘요. 예, 실력 없는 사람은 절대 2인자 역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참 안드레가 멋지다, 그런 설교 준비를 지금은 2주 동안 하면서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름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안드레구나, 멋지구나. 왜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간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요,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 뒤에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리스 사람, 성경에는 헬라 사람이라고 그러죠. 헬라가 그리스예요. 몇 명이 왔는데 그들을 또 오다가 그들이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을 만나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좀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을 때에 빌립은 조용히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2 사람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24절 찾으세요.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올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보세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사람, 연결고리하고 있어요.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온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 안드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빌립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안드레에게 찾아갔어요. 가만히 보세요. 멋지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에게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었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안드레더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안드레가 그 역할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말없이 섬기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조연이다. 시작. 나는 조연이에요. 나는 주인공을 드러내게 해주는 조연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 보면 조연이 조연 역할을 안 해주고 조연이 주인공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영화는 끝난 거예요. 그 영화는 끝난 거예요. 주인공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조연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시다. 나는 조연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이 조연입니다.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여러분들 섬기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이 의뢰 받을 줄만 아네. 이런 섭섭한 생각도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예. 무게 좀 잡아볼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우리 누구라고는 못하지만 성도 중에 작년에 등록하신 어르신이 계셔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권위의식이 없네요. 맞아요. 저도 모가지다가 힘주려면 힘줘요. 근데 힘줬으면 진지게 끊어졌을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맨날 파리가 앉아서 빌듯이, 파리는 앉았다 하면 빌잖아요. 앞다리 2개 갖고 불쌍해 죽겠어요. 예. 근데도 그 파리 잡았다면 그냥 바짝 때려서 죽여버리네요. 제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많이 섬겨요. 여러분 뭔 이야기 했을 때 내가 먼저 그냥 앞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요. 예. 저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내 앞에서 자존심을 너무나 부려요. 예. 친구끼리는요, 실력이 엇비슷해가지고 자존심 세워요. 못 섬겨줘요. 실력 있는 사람이 섬겨줘요. 여러분은 신앙의 실력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조연자다. 여러분의 남편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은 주연자다. 예. 남자들, 여자들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다시 할게요. 남편을 섬기는 남편은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은 조연자입니다. 아멘.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좋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내를 주인으로 섬기는 조연자다. 아멘. 시작. 집에 가서 맞으려고 안 해요 지금? 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돼요. 네. 제가 언젠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에게 잘못 없어도 미안하다. 자식들에게 잘못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자식의 마음을 싹 높게 만드는 거요.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엄마가 그러지? 왜 우리 아빠가 그러지? 자식들은요, 엄마 치맛자락 속으로 싹 들어온다니까요. 자식들이요, 그렇게 할 때에 매를 맞으면서도 아빠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처 치유해 주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거 많이 이야기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남자들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여자들도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와서도 잘못한 거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문제 있을 때 나에게 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께 가자고요. 예?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왔을 때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오자고요. 육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통로에 지나지 않다.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종용히 기다리면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너무도 힘들고 어렵거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또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 어느 교회에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자고 하는데 권사님이 생각할 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 기도하다가 어디 동네에 한번 나가볼까 하고 동네에 나가봤어요. 이웃집 사람을 딱 만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봐 우리 교회 가자 그랬어요. 교회 가자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 교회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절대 불편해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래? 권사님이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하네요. 괜찮아. 우리 교회 의자는 편해. 엉덩이만 갖다가 편한 의자에다 딱 붙여놓으면 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한 사람이 웃고 따라가더래요.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을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예. 또 하나 이야기하죠. 어느 시골 교회를 짓는데요. 성도들이 헌금은 했지만 교회를 짓기는 너무나도 모자라요. 그것을 알았던 한 할머니가 자기 집에 있는 닭 한 마리 가져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닭 한 마리밖에 없어서 닭 한 마리 팔아서 이 값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다시 성도들이 헌금해서 건축을 아름답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주의 마음 교회 아니라니까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닭교회래요. 닭교회래요. 우습지만 아주 좋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려하고 섬기고 하늘의 밀알이 되겠다라는 신앙의 실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닭교회와 같이 이 할머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전도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야 교회 가자. 예.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 전도 한번 시키려고 하면 한 밥 먹자. 언제 먹을까? 겨우겨우 날짜 받아가지고 밥 다 먹고 어렵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어렵게 이야기하면 전도가 더 어려워져요. 무겁게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이 아주 무겁다니까요. 교회 올라다가도 못 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처럼 우리 교회 갑시다. 아니요 불편해서 못 가. 네. 아니야 우리 교회 의자 편해. 엉덩이만 갖다가 딱 붙이면 편하게 앉아 있을 거야. 가볍게 이야기하면 가볍게 따라온다니까요. 네, 가볍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전도 찬송했을 때 알지 못했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무대 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를테면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간 동생 안드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던 아이를 알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 빌립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5천 명이 아니라 남녀노소 하면 2만 명쯤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드레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작게 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것을 크게 보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드레가 그런 훌륭한 내적인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을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사람. 여기서도 다리 역할, 저기서도 다리 역할, 또 저기서도 다리 역할, 이 일 속에서도 다리 역할, 저 일 속에서도 다리 역할, 이 사람 속에서도 다리 역할, 저 사람과의 다리 역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다리 역할을 한
안드레와 같이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서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리 역할을,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드레처럼 내 가진 것 작아 보여도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자가 더 큰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드레를 통해서 무대 뒤에서 신앙생활하고픈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조연 역할로 충분히 감사하면서 실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조연 역할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